샬롬 반갑습니다. 보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말의 징조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앞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라고 하는 말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입니다. 주목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도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그리고 12절에도 속히 오시는데 보라 상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행한 모든 대로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 이렇게. 아마 기적예방에서 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했던 모든 것도 다 여러분에게 상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거의 200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안 오셨단 말이죠. 내일은 제가 추수하는 원리, 오늘 우리 영혼을 추수하는 것은 오늘 하나씩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추수를 하나씩 하는 그런 농부는 없죠. 물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여러 차례 나누어 하지만 공동체적인 추수라는 거예요. 단체적인 추수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이중구조라고 하는 건 제목으로 추수의 비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카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숙지를 좀 하셔서 내일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말의 징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말세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공중전화 박스에서 오래 기다리게 한다고 그냥 살인해버리고 유학비를 안 보내준다고 한국에 와서 부모를 죽이는 유학생도 있고 뭐 인륜과 도덕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엉망이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세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세라고 해서 말세가 아니죠. 날이 흐리면 비가 오는 것처럼 성경적인 징조, 말세의 성경적인 징조 그게 있어야 말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세의 징조를 말하지 않으면 말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세의 징조를 말한다면 그게 말세죠. 종말의 징조,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 징조를 6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돌아온 것이 종말의 큰 징조다 하는 겁니다. 에스겔 39장 28절에 말씀하셨죠.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 첫 언약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끝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늘 이혼한 여인에게 이혼장을 써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버리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했어요. 이게 세계사가 없는 일이죠.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었다가 고토로 돌아오는 건 참 인류사에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가지고 성경의 예언대로 고토로 돌아오는 것이 왜 종말이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오늘 그들을 돌이키겠다. 참 감나무 된 이스라엘을 가절말을 잘라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을 접붙인다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동족을 버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때 내 민족이 재림하여
시온에서 오는 그 주님에 의해서 다시 구원을 받는다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방인을 충만한 수를 채우려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그 이방인을 이제는 구원이 충만한 수가 찼기 때문에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게 종말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기 때문에 종말인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서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갔죠. 저희는 6차례나 이스라엘에 가서 사경회하고 집회를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멈췄습니다만 이스라엘 벌써 교회가 수백 개예요. 믿는 자들이 3만 명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버림받았던 그들이 구원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이방인은 다 충만한 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매우 임박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1절 이하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건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그 무화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워서 예수 믿을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이방인은 충만한 수가 다 차기 때문에 종말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자, 교회 시대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기간이라면 이제 이 모든 민족에게 천국복음이 전파돼야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종말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 많은 선교사들이 뭐 온 세계에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죠. 북한에도 이미 벌써 오래전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대봉이 일어났던 거고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유네스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슬람 성경권에도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날 인터넷 전파 매개체 이런 것들을 통하여 거의 복음이 다 전파됐습니다. 성경은 이제 모든 민족의 언어로 거의 다 번역이 다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끝이 오리라 이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인데 한국도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지금은 뭐 4, 5위 인도가 오히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죠. 이렇게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인데 오늘 온 세상의 복음이 다 전파가 되어졌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이 다니엘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오늘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는데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문서가 다 열려버렸어요. 이 전에는 이거 저 한마디로 더하거나 감하면 큰일 난다고 말씀들을 안 전했잖아요, 계시록은. 근데 지금은 설교의 홍수, 계시록의 홍수를 당한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요. 저는 실제 뚝 동네에서 살다가 이 뚝이 무너져서 홍수가 나서 뚝이 터졌는데 홍수를 만나봤어요. 홍수를 만나서 보니까 사방이 물천지인데 먹을 생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홍수 때는 생수가 제일 귀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설교의 홍수, 계시록의 홍수를 당한 이런 때인데 오늘 진짜 생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되면 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 빨리 왕래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통수단이 대단히 발달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문화가 10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미국까지 2시간 만에 가는 그런 미사일 같은 비행기들이 나와요. 미사일을 쏘듯이 오늘 대기권 밖으로 튀어나가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미국까지 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 아이고 이제 좀 만나고 싶다 그러면 오늘 점심은 미국에 가서 샬롯에 가서 우리 먹자고, 커피는 호주에 가서 먹자고, 뭐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왕래하며 교통이 발달했는가. 이게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최근에 이거.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에요. 하늘에다 위성을 쏘아서 오늘 내비게이션이 나타나고 인터넷이 나타나갖고 인터넷 안에 모든 지식이 다 있어요. 이렇게 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온 시대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지식이 더하는 이것이 다니엘에게 말한 마지막 때라는 거죠. 정말의 큰 징조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과, 이 지진도 최근에 급증해서 많은 지진이 나죠. 아프리카 같은 데 얼마나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기근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고, 전쟁, 인류의 3차 대전, 이제 멀지 않지만 1,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가고 한국전쟁, 월남전쟁,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이 이 시대에 다 모여서 이게 다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정욕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정욕이 애정과 욕망이란 말입니다. 애정, 여러 가지 애정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애정들이 많아요. 지금 욕망이 있죠. 물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말이죠. 많은 욕망들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필요치 않은 거기 때문에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자기예요. 자기. 부인하라.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데 부인해야 될 자기, 이게 옛사람이고 성령 받기 이전에 정욕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런 것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 사랑이 다 식어진 거예요. 참된 예수님의 성경적인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잖아요. 지금. 어디 가서 주님의 사랑을 찾습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말한 것처럼 오늘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고 오직 성경적인 그 사랑이 어디 가서 있어요? 찾기 어려운 때예요. 다 하나님 사랑보다 그런 걸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부모 거역하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싸납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여기저기 적소에 출현이 되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죠. 대환란 때 성도들을 핍박하고
표를 받게 하는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성도들이 순교도 하고 표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정욕을 다 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할 텐데 이 한국에도 벌써 몇 명의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온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나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는데 7년 대환란 때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사탄이 집정 내주합이란 인류 역사 마지막에 최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게 큰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적그리스도가 출현되어질 조짐을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사실인 거죠. 오늘 6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돌아온 것,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받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이제 이방인은 다 구원이 없고 이제 예수 믿다가 주님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하면 이 이방인이 그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때 이방 휴거되지 못한 분들 다 함께 거기서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이 말씀대로 끝이 온 거고, 그리고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말을 봉함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열렸고, 그 마지막 때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때고, 그리고 처처의 기근지진 전쟁 전염병,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는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조짐을 보고, 이렇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해서 종말이 아니고 성경적인 종말의 징조, 이것이 오늘 참된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이유들로 주님 오실 때가 매우 임박한 때인데 오늘 기적의 방해 분들 주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2번이나 말씀하시고 이 시대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런 때가 매우 임박한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 오실 그때에 오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는 이때 오늘 기적의 방에도 많은 구원받을 할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지만 우리 일가 친척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하나도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기도로 중보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